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눈 말씀은 전도서 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자는 전도서 1장에서 8장에 이 땅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인간의 사건들을 해별로 표현하며 시대와 인생을 통탄합니다. 인간의 모든 생로병사와 희노애락을 인간이 어찌할 수 없다는 통탄이 전도자의 고백 속에 깔려 있습니다. 전도자는 이러한 인간의 한계를 자각하면서도 인간이 취해야 할 지혜를 붙들고자 합니다. 그것은 생명의 고귀함을 알고 그 생명을 만끽하는 일입니다. 1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든지 미움을 받을든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수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1절에서 3절은 누구나 죽는다라는 말을 합니다. 전도자는 특별한 보상을 받아야 할 의로운 자와 지혜로운 자가 어리석은 자들과 똑같이 죽게 되는 운명, 곧 죽음의 보편성에 관하여 불평하고 있습니다. 의인도 지혜자도 악인과 어리석은 자처럼 모두 죽는다는 사실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전도자만 죽음의 보편성에 대하여 불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쏟는 인간의 행동과 보상 관계에 대하여 인간의 지혜로 파악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 문제의 해답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섭리 혹은 하나님의 통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인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생로병사와 희노애락은 하나님에 의해 조절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의인과 현인과 그들의 행동 결과 역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2절에서 전도자는 하나님의 섭리와 지배에 속한 죽음의 문제에 대하여 구체적인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는 5종류의 대조적인 인간의 모습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 정결한 사람과 부정한 사람, 제사를 드리는 사람과 제사를 드리지 않는 사람, 선한 사람과 죄인, 맹세를 하는 사람과 맹세하기를 두려워하는 사람. 이들은 종교 도덕적으로 구별되지만 보상의 관점에서, 즉 죽음의 문제에서 이들은 모두 죽게 됩니다.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조건 사이에 상관관계를 발견하기는 어렵다고 전도자는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인간의 모든 행동이 어떠하든 모든 사람이 똑같은 죽음을 맞이한다는 사실이 못내 억울합니다. 종교와 윤리에서 서로 다른 조건을 가진 인간들이 어떻게 똑같이 죽을 수 있을까요? 죽음이 어리석은 자와 악인의 운명으로 간주되던 것이 일반적인 신앙이기에 차별 없이 누구나 겪는 죽음 때문에 전도자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통적인 신앙에 따르면 죽음은 경솔한 행동, 부패, 어리석음, 불순종과 폭력 혹은 교만의 결과이자 심판이어야 합니다. 말하자면 죽음은 악의 결과이어야 할 텐데 어찌 의인도 지혜자도 정결한 사람도 모두 똑같이 그들의 행동과는 관계없이 죽어야 하는가입니다. 하지만 그는 깨닫습니다. 죽음의 문제조차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며 나아가 인간의 모든 일도 그의 지배와 통치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의 문제는 하나님의 일이요 그의 영역에서 인간의 지혜로 가늠할 수 없습니다. 생명의 문제는 인간의 논리를 벗어난 하나님의 일이요 그의 영역입니다. 사실 인간의 판단과 기준이 인간의 생사 문제를 논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 전도자의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4절에서 6절 읽겠습니다.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개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라.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4절에서 6절은 사는 게 낫다라고 말합니다. 전도자는 이 단락에서 죽음과 삶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누구나 겪는 죽음 문제 때문에 절망하거나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대신 생명의 유익과 삶의 열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의 출발점은 그래도 살아있는 것이 죽음보다 낫다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생명이 죽음보다 나은 이유들을 전도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첫째,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둘째, 죽은 자들에게는 보상이 없다. 셋째, 죽은 자들은 기억되지 않는다. 넷째, 죽은 자들에게는 사랑과 미움도 열정도 없다. 다섯 번째, 죽은 자들은 이 세상 어디에도 참여하지 못한답니다. 이것들이 죽음의 현실입니다. 한마디로 죽음의 세계에는 어떤 활동도 이익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생명이 있는 자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그것은 소망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는 일에는 소망이 동반됩니다. 생명이 있는 한 개일지라도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전도자에 따르면 살아있는 자들은 죽음의 인식, 보상, 기억, 사랑, 미움, 질투와 같은 삶의 모든 요소들을 경험할 수 있고 무엇보다 지혜자의 주요 관심인 계획과 지식과 지혜와 심지어 자신의 죽음을 살아서 추구하거나 인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죽은 자에게는 지식도 없고 소망도 보상도 기억도 계획도 지혜도 없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죽음도 알지 못합니다. 죽음에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을 자연현상이 아닌 모든 악 중의 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모든 인간이 똑같이 죽음을 겪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어렵지만 역설적으로 살아있는 생명의 역동성과 유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생명의 귀중함을 사자와 개를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라는 것은 원래 사자는 뛰어난 용맹성 때문에 일찍이 동물의 왕자로 인정받아왔습니다. 반대로 개는 고대 근동에서 불결과 죽음의 이미지를 지닌 경멸스러운 동물로 인식되었습니다. 개와 미련한 자를 동일시하기도 하고 개는 천한 것으로 비유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자와 개는 지성과 어리석음, 강함과 약함, 존엄함과 비굴함이라는 정반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살아있음의 긍정적 가치를 칭송하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이렇게 인간은 살아있는 동안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데 의미를 둡니다. 불가피한 죽음을 인식하는 것은 절망이나 허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신비 앞에 서게 하는 체험입니다. 죽음을 인식하고 사는 사람은 삶을 더 진지하게 생각하고 생명의 유익과 기쁨을 느끼며 살 수 있습니다. 죽음의 문제에 관한 하나님께 내맡긴 것 외에 살아있는 자에게 다른 해결 방도가 없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산자는 사랑, 미움, 야망과 자신의 몫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살아있는 사람은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즉, 살아있는 사람은 피할 수 없는 죽음 때문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죽음을 진지하게 받아들인 자만이 생명의 모든 가치를 귀하게 여기고 소망 가운데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도자는 죽음으로 인한 좌절과 절망 가운데서도 살아있기에 소망을 갖고 살 것을 강조합니다. 7절에서 10절 읽겠습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7절에서 10절은 사는 일은 즐겁고 유익하다 말합니다. 이제 전도자는 살아있는 사람의 일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죽음, 수월에는 인간의 활동이 없습니다. 살아있는 인간은 현재 주어진 생명의 삶을 만끽해야 할 일입니다. 전도자는 이와 유사한 권고를 전도서 곳곳에서 인생을 즐겨라 라는 유사한 어구를 통해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그 요구가 등장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특별히 명령형으로 전도자의 확고한 의지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단락에 사용된 전도자의 명령어들은 가라, 먹어라, 마셔라,
옷을 하얗게 하라. 머리에 기름을 발라라. 즐겨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간의 몫입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인간이 먹고 마시는 빵과 포도주는 기본적인 먹거리로서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는 기쁨이기도 합니다. 또한 흰옷과 기름은 축제 때 행해지는 기쁨의 표시입니다. 흰옷은 고대 지중해 지역에서 사치품이었습니다. 당시 물이 귀했던 만큼 사람들은 옷을 자주 세탁할 수 없었기에 흰옷은 축제와 같은 특별한 행사를 위해 잘 간수해 두어야 했습니다. 향수나 기름 역시 기쁨이나 축제의 상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처럼 살아있는 자의 유일한 대안은 주어진 모든 것에 만족하고 기쁘게 여기는 일입니다. 인생을 즐기는 일은 먹고 마시고 깨끗한 옷과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일, 가족, 아내를 사랑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전도자는 7절에서 10절에 현재 주어진 삶을 적극적으로 살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살아있음이 죽음보다 낫다고, 살아있는 것이 희망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떤 좌절과 절망과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살아있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지 않느냐고 되묻고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한 우리에게 일도, 계획도, 지식도, 지혜도 다시 주어질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출구가 없는 듯 하지만 생명의 씨앗은 날마다 희망의 근거를 제공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전도서 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인생을 즐겁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즐겁게 산다는 것을 위해 본문은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살라라고 7절에 말합니다. 8절에 정결함으로 살아라고 얘기합니다. 9절에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라고 합니다. 10절에 무슨 일이든 최선을 다해 하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행복한 인생에 대한 유익한 충고들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선물로 여기고 오늘을 기쁨으로 살아가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을지라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맡겨주신 이곳에서 나를 부르신 이곳에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작은 일상이 주님의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나의 작은 일상이 주님의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시간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일상을 통해 할렐루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주의 나라 이루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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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 우리의 일상을 통하여서 우리들을 부르신 그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그 이름을 높이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